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작년 꼭 1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1년이라는 리포트가 MBC에서 탄핵 소추 1년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해석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초유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백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서 진을 쳐 두 진영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보기 좋게 하나님의 백성이 패합니다. 1차 전투에서 군사 4,000명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습니다. 2차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에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로에서 전쟁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블레셋과 싸울 때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인이 포병이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기 함께 출전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습니다. 전쟁 소식을 듣는 중에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목이 부러져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피니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그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정말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그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전리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 51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에는 크게 5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전쟁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친 것입니다. 이야기하기조차 두렵고 떨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방 신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침으로 자기들의 신이 더 큰 것을 나타내며 이방신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곤은
샘족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의 민족 순위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다곤은 다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물고기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곤상을 발견되었을 때 양각의 조각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체는 왕관을 쓰고 수염을 기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물고기의 굉장한 번식력과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의 풍요의 신과 어우러져 있는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 신 앞에 전리품으로 전략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오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이스라엘, 부정한 제사장들, 그들 앞에 하나님의 궤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신전 앞에 오면 자기의 신이 더 강해질 줄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제가 부정이었다면 블레셋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앞에 하나님의 궤는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두면 다곤의 힘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합쳐져서 놀라운 능력이 다곤 신전 위에 충만할 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사람의 몸, 짐승의 머리, 사람의 머리, 짐승의 몸 함께 혼합되어서 더 강력한 힘을 갖는 신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룩한 앞에 부정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불신앙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혼합주의 요소를 단호히 하나님은 거절하고 싫어하십니다. 정치와 종교가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종교와 돈이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종교와 인맥이 만나는 것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종교와 명예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세속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놨던 다곤 신전이 어떻게 되었을까?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전리품으로 자기의 신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았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굽혀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앙, 임재의 신앙,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는 다곤 신을 세워서 제자리에 또 앉혀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날 가봤더니 더 다곤 씨는 처참하게 깨어져 있었습니다. 목이 달아났습니다. 두 손목이 잘려져서 문지방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다시는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뚱이만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곤 신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다곤 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 없는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떤 우상도 양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을 쳤다고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을 쳐서 머리가 끊어졌습니다. 머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손을 끊어 놓았습니다. 힘과 활동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을 무참하게 깨뜨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력이 다곤 신전에서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의 신당에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곳에 두게 된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만진다면 그곳을 둔 곳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 신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간의 어떤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이용당해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현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도구로 취급당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종의 말씀입니다. 아벡전투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고 그 환호와 기쁨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롱하며 다곤 신 옆에 두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용하여 자기의 믿는 신이 큼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단지가 있었습니다. 톨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체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우상처럼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는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곤 신전은 깨졌습니다. 거기에 있던 아스돗은 어떻게 되었을까? 6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했습니다. 독한 종기로 그들을 망하게 했다.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쳐부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의 신 다곤도 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스돗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블레셋에서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드로 가자마자 9절에 큰 환난과 독한 종기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에그른으로 옮깁니다. 에그른에 옮기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한 종기로 인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12절에는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저주가 왔습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은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세속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속과 세상은 잘못된 타락한 교회는 이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블레셋 땅에 임했다고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임하고 말았습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언약궤가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능력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복궤로 인한 재앙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나라의 신들의 대변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7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낼 때 우리가 속건 제물도 함께 보내야 된다고 그들이 해서 함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것이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위력이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벳세메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들은 경배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대해야 될 텐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경솔히 언약궤를 가서 다 쳐다봅니다. 들여다봅니다. 6장 19절에 70명이 죽고 맙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으로 갑니다. 기랏 여아림 산지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게 됩니다. 그 아들 엘리에셀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걸 지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키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장막에 안치하기까지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은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 두 번째 성전을 지어 봉헌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봉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해파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으로 유대교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입니다. 그 현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현존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대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임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궤였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신앙 위에 다시 한번 그분을 우리 마음 왕자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의 성전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리는 것이 성탄절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왕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친히 왕자로 오셔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교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친히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절기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그분을 나의 왕자의 모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친히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절기를 맞이한 저희들 앞에 나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